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11페이지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 절 한 절 우리 너무 농축해서 해놨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또 기회 있으면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일날 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또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늘은 교회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후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자. 왜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부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뭐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게 성부 입장이죠. 성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성령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전이 교회다. 이 삼위일체 입장에서 먼저 알면 그다음에 이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부 입장에서 교회를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성자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뭘 강조하느냐? 이걸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설명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번 기도를 해요. 2번. 1장에 있고 3장에 있어요. 근데 1장의 그 기도는 알다 있잖아요. 이 알다에 초점을 두고 첫 번째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기도는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알다라는 단어를 강조를 놓고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1장에 설명을 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1장에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설명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아요. 알게 해달라고. 뭘 알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좀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 개로 딱 나눠요.
예. 왜 나에게 은혜를 줘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목적,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가운데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좀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게 뭐냐면 기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업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하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지금 바울의 기도를 지금 저녁에 우리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알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왜 나를 불렀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정말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2장 6절에 똑같이 보좌 우편에 앉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 능력, 그러면 우리는 막 신유, 막 이런 치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아주 본질적인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이게 엄청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저와 여러분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린 거, 믿는 자에게 살리신 그 능력, 이게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그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 앉을 뿐만이 아니라, 앉게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지금 23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세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선교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뭘 강조하냐? 첫 번째,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들의 시각을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 시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도 개인 입장에서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고 자녀가 되는 그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지 말고 공동체 구원으로 발전하라, 이게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이 구원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느냐? 교회를 세우라고. 왜 목사를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고 목사를 주셨다. 이런 말들을 이제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첫 번째 강조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공동체의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고, 심지어 구원조차도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론적인 그러한 구원관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성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것도 성화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겠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어둠의 사단의 나라에서 다 어떻게 돼요?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도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넓죠.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신앙이 이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워낙 하나님은요 공동체세요.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도 벌써 공동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체가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언약을 백성을 맺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그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하면 공동체가 부정해져서 아이성을 정복 못해요. 그게 구약에서 보여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후손들이 은혜를 덧입는 그렇게 하셨어요. 신약도 똑같아요. 다 뭐예요? 언약, 새 언약 백성이라는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공동체의 신앙을 갖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걸 동전의 뒷면을 열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새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 새 언약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공동체 중심에 좌정하셔서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잖아요. 12지파 사이에 성막이 있듯이 우리 공동체 사이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어떻게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한 몸 이루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신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싶구나.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공동체 형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요 얘기를 둘로 나누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목적과 연관해서 보면 이해가 빨라요. 마가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왜 제자를 부르셨냐? 두 가지. 그들과 함께 하려고. 왜? 교제하려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려고. 왜? 그래야 전도를 하고 그래야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제자를 부르냐? 함께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파송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냐? 우리와 함께하려고. 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교회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출애굽 자체가 다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제사장 나라 듣는 게 좀 낯설죠. 주일날 낮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그러나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자체가 구약에서 사용하는 아주 핵심 얘기들이에요. 단어들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돼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께로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시는, 추방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첫 번째 강조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목을 이렇게 공동체 안목을 가져서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하게 했는가? 함께하고 그다음에 파송하려고, 성교적 삶을 살라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 몸을 정의할 때 강조점은 뭐냐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나만,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머리로 인정을 받고 머리 속에서 우리가 이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건 또 별개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가 머리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것이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아멘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자기가 삶을 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말 맞다나 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면 교회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요 싹 정리가 돼요. 왜 내가 두려워하지? 왜 염려하지? 왜 무서워하지? 이게 싹 정리가 돼요. 근데 머리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주 생각이 많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내가 믿고 통치를 받으면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에는 샬롬이 있거든요. 샬롬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과 함께 담대함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되심이라는 이 강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두 번째 강조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몸은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다 통치, 다스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잖아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그게 이제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골로새서의 2장 8절에서부터 23절에 이단들이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아주 혼탁스러웠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의 이단들도 있었고 금욕주의자들의 이단들도 있었고 천사숭배의 이단들도 있었고 굉장히 교회가 아주 혼탁스러운 그런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오늘 주제로 해결해요. 뭐냐면 왜 너희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혼탁하냐? 다른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꽉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짓 사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혼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교회도 아니라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주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온갖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갖다가 아주 혼미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지시와 통치를 받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라지 않는 그것도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성경 또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제 나오는 본문인데 이게 뭐냐면 왜 사람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왜 세상 풍조의 사람들이 요동하느냐? 통치를 안 받아서. 그래서 자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주대심이 분명하지 않아요. 주여 하면서도 주대심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다, 이걸 정말 인정하고 거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대심이 없으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없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그래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죽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말 하지? 주대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분명한 사람들의 신앙은 주대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주대심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즉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대심이 안 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정말 세워질 수가 없어요. 건강한 개인이 안 돼요. 건강한 교회는 주대심을 인정하는 데 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정의할 때 세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체, 한 몸 의식을 가지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몸, 한 지체,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머리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히셔야 돼요. 균형이 안 잡히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또 주대심을 내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인정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한 몸, 지체 의식에 대한 그 강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이는 이 둘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창조해서, 이게 새 창조하는 거죠.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정말 부활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고 한 세 사람을 창조하려고.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새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새 사람이냐? 지체, 주대심을 고백하는 지체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 그리스도 안에 주대심을 인정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한 성전이 되어가고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도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거점 반대, 정우리 반대에 있는 거기 교회도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한 성전을. 한 성전 강조해요. 다른 성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22절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냐. 이 함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형성과 함께 주대심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지체의식이 중요해요. 이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안목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서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뭐냐면 경험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요. 그 귀절이 바울에게 교회론을 이해하는 귀절이 돼요. 나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새 언약 공동체니까. 교회의 머리니까. 몸을 공격하면 머리를 공격하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돼요? 지체의식에 대해서 눈이 탁 밝아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믿기 전에는 무관심했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와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나와 한 지체다.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에베소 3장에서는요 또 뭐라면 함께 유업을 이을 지체라고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4장, 5장, 6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됨을 지체의식을 갖는 가운데 힘써 지키라고. 4장, 5장, 6장. 무엇보다도 한 몸됨을 힘써 지킬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할 점이 있어요. 이 지체의식 속에서 강조할 게 있는 게 이게 뭐냐? 신앙은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신앙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바울은 함께 자라간다는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4장 1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자라갈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16절 함께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13절, 14절, 15절에 자라가면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니까 자라가는데 나 이만큼 자라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라감으로 지체가 얼마나 세워졌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내가 혼자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 막 자라갔어. 난 좋아, 나 성령 충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로 인하여 너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얼마만큼 자라갔냐 이게. 그게 자라감의 기준이에요. 자라감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그냥 막 그냥 내가 다 온전히 자라간다면 남 도울 거야. 그건 세상 생각이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받는 동안에 머리이신 주님으로 통해서만 영향이 공급받는 게 아니라 지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가 유독 크면 어떻게 돼요? 암덩어리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유독 그 한쪽이 크면 그게 암 되잖아요. 변이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손가락 5개가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새끼손가락 하나가 팔뚝만 해보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다 균형이 있게. 그게 자라감의 기준이다.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숙함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서 따져야지. 나는 나 혼자 성숙해. 그렇게 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이렇게 성령의 교통을 잘하라고 유기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저는요, 이 바울 서신 같은 데 읽으면서 제일 은혜 받는 그 본문이 뭐냐면은 골로새서나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골로새 4장이나 16장 보면은 사람들의 문안이 나와요.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막 이렇게 문안해요. 저는 그 구절 볼 때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문안에서. 문안.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 있고 막 은사가 많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세워지도록 내 삶이 쓰임을 받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해요. 즉 자기만 막 큰 거예요. 은사를 준 목적은 남을 섬기라고 준 건데,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건데 자기 혼자 막 해요. 그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대요. 막 성령의 막 신의 은사가 있고 막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남을 섬길 줄 모르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내가 그만큼 강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우는 가운데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유아독전, 그럼 폭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나의 성숙은 공동체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있어요. 지체의식에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다양성이에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 다양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게 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개 부모가 자식이, 지금이야 뭐 자식들이 정말 적어서 모릅니다만 저희만 해도 아들만 다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누구겠어요? 사람들은 막내일 거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막내라서 잘 알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말썽 피우는 자식한테, 속 썩이는 자식한테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법이에요. 그게 부모의 태도죠. 그렇잖아요. 말 잘 듣는 것만 내 자식 아니면 나 이러는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앙이 좋을수록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로마서 15장 1, 2절의 말씀, 삶의 예배 꽃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져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자기 주장, 독불장군, 자기 의, 내 은사가 더 크네, 어쩌네, 저쩌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자,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 네 번째 정말 우리가 강조점이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떡덩어리가 돼야 돼요. 왜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생명의 떡이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더불어 먹는 거니까 잡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떡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잡수시기 온전한 떡덩어리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돼? 자라감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보다도 정말 온전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저들과 함께 있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그잖아요. 회개한다는 자체가 벌써 관계가 좋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지체와의 관계도 온전하려고 해요. 지체의 관계도 온전해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지체와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할수록 우리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덩어리가 돼요. 우리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덩어리가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호세아 7장 8절 9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뒤집지 않는 전병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서리고요. 주님이 잡수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 뭐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어요. 응? 토해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잡수시기 합당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내 인생도 또 우리 교회도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잡수시기 온전한 떡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주님을 닮은 거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수록 교회가 그만큼 선교적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강조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의 구원관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대심을 명확하게 하라. 세 번째는 지체의식을 확실히 가져라. 네 번째는 주대심과 지체의식이 균형 있게 아주 잘 갖춰서 이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잘 자라가서 주님이 잡수시기에는 합당한 떡덩어리,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강조해야 될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부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은 파송하십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딱 뒤에 거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아주 피곤한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한번 반복해야죠. 성부 하나님은 부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은 파송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대심이 분명하게 하시고 지체의식이 확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집지 않는 교회, 전병과 같은 교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우리 인생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서로 더불어 먹을 때 참으로 기쁨으로 받아 잡수시기 합당한 온전한 떡덩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